자,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85강이고요. 예수님의 비유로만 하면 지금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2주 쉬고 3주 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제목을 겨우 겨자씨 한 알 이렇게 써놨습니다. 겨우. 그래서 저는 이제 겨자씨 한 알에다가 앞에다 뭘 좀 붙이고 싶어서 겨우라는 말을 이제 좀 붙여놨어요.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유를 10가지, 오늘까지 이제 10개 비유를 하는 동안에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가지가 공통된 비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유, 맨 첫 시간에 했던 비유하고 그다음에 7번째, 8번째, 9번째.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에 저희가 했었던 7번째, 8번째, 9번째 강의, 그리고 오늘 10번째 강의.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의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치시려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뭐였다? 천국이었다. 하나님 나라였다. 근데 천국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비유들도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다른 비유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강조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비유가 어쨌든 현재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제가 거기 번호를 써놨거든요. 1번, 7번, 8번, 9번, 그리고 오늘 10번. 이렇게 5개가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면서 천국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면 천국의 한 가지 성격 혹은 두 가지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제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비유를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단어에는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저는 이제 미리 읽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에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따옴표를 해가지고 코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도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글씨 크기도 좀 이렇게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1번, 7번, 8번, 9번 비율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 노트 보시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마 요게 똑같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유에서 여러분 직유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유가 아니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제 요게 은유고요. 마치 뭐뭐와 같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그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기 이제 자기 밭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뿌려지는 밭에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길가라는 밭, 그다음에 바위 위, 그다음에 가시덤불 한가운데 좋은 땅. 이래서 이제 밭이 달라지면 또 그때그때마다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밭이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거 노력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밭의 비결이다. 열매의 비결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근데 밭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가 포인트냐면 뿌려진 씨와 그 씨가 임자가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비유할 때는 씨 뿌려지는 그 땅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비유에서는 그게 땅이 뭐 누구 땅이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땅은 각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땅 임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예요? 땅 임자는 나죠, 나. 내가 내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땅의 임자는 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었으니까 밭에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밭에다가 뭔가를 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밭이니까 좀 여러분 밭은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작은 뭐 화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뿌릴 때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뿌리실까요? 어떤 마음? 잘한다. 머릿속에 뭔가 이제 그려져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씨앗으로 조그만 씨앗으로 흙 속에 들어가지만 이게 그냥 흙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서 그걸 뿌리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거기다 물을 주고 햇볕에 내놓고 또 너무 햇빛이 센 것 같으면 또 그늘에다도 들여놓고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자기 밭에다가 그걸 흘린 게 아니고 겨자씨 하나이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기 밭에 심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기대감이 없으면 심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결론인데요. 32절에 한번 보시면 결론이 그 씨앗의 결론이라는 건 결국은 씨가 성장한 그 변화된 결과잖아요. 근데 변화된 결과가 뭐예요? 자라죠, 일단. 일단 쑥쑥쑥쑥 자라서 뭐가 돼요? 풀보다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돼요. 그러면 주인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오렌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오렌지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게 나무가 되면 나중에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렌지. 잘 컸을 경우에 오렌지가 음, 하나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 오렌지 때문에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심사. 심은사. 교인들이에요? 물론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많이 많이 열리면 갖다 드릴 건데 일단 처음에 하나는 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렌지구나 할 수 있을 그 하나는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오렌지라고 하는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저한테 먼저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겨자씨 하나가 자란 다음에 그 조그만 겨자씨 하나에서 어떻게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된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뭔가 얻었다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비유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같으면 씨앗을 심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경우에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무엇이 열리든지 간에 그 열리는 열매 때문에 그 씨앗을 심었던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 배가 됐든 겨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잘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깃들인다는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날다가 자기들이 쉴 장소를 그 나무에다가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쉬는 거예요. 뭐 얼마 동안 쉬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쉬는 의미 하나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쉬다가 아, 그 나무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결정해요? 아예 여기서 둥지를 틀고 여기서 살자. 이제 이런 새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쉬던 오래 둥지를 틀어서 오래오래 머무르던 어쨌든 쉬고 머무르고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거, 그거를 깃들인다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깃들인다라는 게 넓게 보면 그 나무가 자기 휴식처도 되고 자기 거주지도 되고 잠자는 장소 뭐 여러 가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새끼들도 키우고 뭐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유익이 어디에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유익은 뭐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어쨌든 안 나오죠. 그런데 나무와 상관없었다고 생각되는 누가? 공중의 새들에게 유익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아, 천국의 성질을 발견해야 돼, 성격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니까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 천국이 나중에 자란 다음에 하나님의 유익만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유익을 누가 봐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계획은 그 계획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공중의 새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천국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그 사람은 자기가 심어진 그 씨로부터 유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공중의 새들조차도 깃들일 만한 그런 유익을 기대하면서 아까 씨는 기대감으로 심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공중에 나는 새가 자기가 씨앗 심어서 자기가 나무 키워서 자기가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대에 새들의 휴식처와 안식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새들도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새만 그런가요? 들에 나 있는 풀을 보고 꽃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이 기대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재 눈으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그냥 땅 속에 지금 하나 쏙 들어가 버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겨자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가지에 깃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미니멈이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예, 딱 그것만 해주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해주시는 그분,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다.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깃들이는 이라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유는 씨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잖아요. 자기 밭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게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봐야 이제 이 비유가 이해가 가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이걸 기대하고 하겠어요? 다 이기적이어서 내가 먹을 거 심고 내가 원하는 거 나오기 기다리고 그런 거잖아요. 남이 심어놓은 거 밑에도 가서 입 벌리고 있잖아요.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감은 우리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거기다 심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그 정도 배려를 하시고 기대를 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껏 품어도 그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우리가 쉬고 우리가 거기 거하고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비유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겨자씨가 작은데 그게 커졌다라는 것에만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은 씨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책갈피 그 북마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겨자씨를 붙여가지고 하나씩 교인들에게 뭐 나누어주고 뭐 제가 그걸 받아본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이제 겨자씨 붙여놓은 북마크 그걸 이제 사다가 교인들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거기에 이제 붙여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조그맣죠. 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더라고요. 깨는 거기에다 대하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의 씨가 자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니까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가 막 성장하고 개별적인 교회, 조직이 막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주제는 뭐냐면 커졌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지막이 주제죠. 마지막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커졌다라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커졌는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새들은 그 나무를 그 나무의 가지를 자기의 안식처로 생각한다. 자기 휴식처로 생각한다. 이제 요게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큰 나무가 되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장주의라 그래요. 성장.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뭐 교회 공동체라든지 개별 교회들이 커지는 것에만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의 새들은 쉴 수 있는 가지와 거주를 위한 둥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쉴 수 있는 가지와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마련해 주시냐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바로 그 새들을 위해서 심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했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비유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같은 말이 될 텐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잘것없이 시작해요. 근데 이것은 천국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천국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완성형으로 소개시켜 주시지 않고 아까 제가 이사야 53장 2절 읽어드렸잖아요. 2절 앞에 보면 이제 1절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쭉 이야기해 주는데 별 볼 일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개해 주실 때도 천국을 막 화려하게, 막 크게,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소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소개해 주시지 않고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뭐처럼 소개해 주세요? 마치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소개시켜 주시냐면 그 큰 모습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국을 일부러 그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화려하고 완벽하고 또 크고 멋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원했던 그 크고 견고하고 강한 모습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임금 그 임금의 집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따라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 왕의 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거고요. 꺼리는 것.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헬라인의 지혜로는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면 그 방법도 거기에 맞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헬라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지혜에 맞추어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정하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도 꺼려하고 헬라인도 미련하다고 비난하는 그 방법으로 하셔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힘인 거예요. 나의 힘이고 그 왕의 힘이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로마를 다스리던 왕과 황제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도 하나님의 일하심만 의지하게 하려면 처음 소개해주는 방식은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던 이사야서처럼 아주 작은 그 겨자씨, 별 볼 일 없는 그 겨자씨의 모습으로 소개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씨에서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무시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자기가 율법 다 지켰대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간단한 천국이 그렇게 너에게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크게 생각했던 너의 가치, 너의 재물을 한번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된다라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못 알아들을 얘기가 아니죠? 근데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근심하면서. 왜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천국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청년 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지금 어느 크기로 보였을까요? 어느 크기로? 그 겨자씨만한 크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그들의 눈에 벌써 새들이 와서 앉아서 쉬고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 선택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은 언제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겠구나 하는 그게 믿음이죠. 아직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겨자씨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도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유를 팔지는 않는다. 이제 이 증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적임자로 보였을까요? 아, 이분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떡 줄 때는 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병자 고쳐주면 조금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계속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반복하다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배신했고, 나머지는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루실 만한 분이시로구나. 그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야, 겨자씨. 나중에는 풀보다 큰 나무.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한 마리가 아니고 새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또 종류가 많아요. 이 새, 저 새. 근데 지난번에 왜 물고기도 그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100 몇 개였죠? 126이었나요? 125였나요? 하여튼 그 정도 종류가 많았는데 공중의 새들도 종류가 많죠. 근데 어쨌든 그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바로 겨자씨 한 알에서 출발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이 짧은 두 절로 이루어진 이 비유는 처음 상태, 겨자씨 한 알에서 나중 상태, 큰 나무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보면서 심은 건 아니에요. 심은 사람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은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작고 무시해도 괜찮을 모습이었지만 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 하나를 심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이 나무가 장차 커서 이게 하나님 자신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서 다른 많은 공중의 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겨자씨로 뿌려졌어도요. 겨자씨 한 알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라가요. 그런데 자라는 게 우리가 막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자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라게 이 하는 마지막 기대감이 채워지는 거는 물 주다가 기대감 채워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심다가 기대감 채워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언제? 자랐을 때. 마지막 그 결과물까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롭게 성장해 가고, 작년보다 내 안에서 말씀이 커졌네라고 하는 이 커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 뿌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우리가 천국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과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언어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안에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그 큰 나무로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의 눈이 어, 처음에는 뭘 봐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말씀이 딱 뿌려졌을 때는 그 말씀이 마치 오늘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자라서 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도 안 가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비유를 알았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배웠기 때문에 나의 눈이 이제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피고 성장하고 자라나면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씨 안에 숨어 있던 나무 가지들이 자라나게 돼서 그 나무 가지들에서 쉬고 있는 그 새들 이것까지 볼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은 처음 뿌려졌던 그 모습을 확인하는데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모습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두 절의 비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3주 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 내용 들으신 다음에 떠오르시는 제목들 옆에다 꼭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 단어가 돼도 좋고 문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한 바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오늘 10번째 공부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11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